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역대기상권 13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개약계를 옮기다. 역대기상권 13장. 다윗은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다면, 그리고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목초지가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사지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모여오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느님의 궤를 도로 모셔옵시다. 사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를 찾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보기에 이 일이 옳았으므로 회중은 모두 그렇게 하자고 하였다. 다윗은 하느님의 궤를 키르앗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 시우르에서 하마더기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커룹들 위에 자정하신 주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키르앗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내갔다. 우짜와 아흐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비파와 수금과 손톱과 자바라와 나팔 소리에 맞춰 노래하며 하느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우짜가 손을 뻗어 궤를 붙들었다. 그러자 우짜를 향하여 주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우짜가 궤에 손을 뻗었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치시니 그는 거기 하느님 앞에서 죽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우짜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츠 우짜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날 다윗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느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지 않고 갓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하느님의 궤가 그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석 달을 머무르는 동안 주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리셨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다. 티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함께 향백나무와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왕권을 크게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들을 또 맞아들여 아들, 딸들을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야, 소밥, 나탄, 솔로몬, 이파르, 엘리수아, 엘펠렙, 노가, 네펙, 야피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엘리펠렛이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이기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그들 앞으로 나갔다.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은 이미 르파임 골짜기로 와서 그곳을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이 하느님께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 프라침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그들을 쳐부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큰 물로 무너뜨리듯 하느님께서는 내 손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침이라 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곳에 자기 신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그것들을 불에 태워 버리라고 분부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시 그 골짜기를 공격하였다. 다윗이 다시 하느님께 여쭤보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그들을 쫓아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향 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라. 발삼향 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나가서 싸워라. 하느님이 앞장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온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티아 군대를 쳤다. 다윗의 명성이 모든 나라에 퍼져나갔으며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이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계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다. 다윗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모실 곳을 마련하고 천막을 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시어 그들이 영원히 주님의 궤를 매게 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봉직하게 하셨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한 곳에 주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모아들인 아론의 자손과 레위인들은 이러하다. 크앗의 자손으로는 우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 무라리의 자손으로는 이사야 수령과 그의 형제 220명, 게르솜의 자손으로는 요엘 수령과 그의 형제 130명, 엘리차판의 자손으로는 수마하 수령과 그의 형제 200명, 헤브론의 자손으로는 엘리엘 수령과 그의 형제 80명, 우지엘의 자손으로는 아미나답 수령과 그의 형제 120명이다. 다윗은 차독 사제와 에브야타르 사제, 레위인들은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아미나답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그대들은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니 형제들과 함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모셔오시오. 지난번에는 그대들이 그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내리치셨소. 우리가 그 궤를 법규대로 다루지 않은 탓이오.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였다. 레위의 자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느님의 궤를 채에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인 수령들에게 일러 그들 형제 가운데에서 성가 책임자들을 임명하게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라 같은 악기를 연주하여 흥겨운 소리를 드높이게 하였다. 레위인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동기 가운데에서 베르크의 아들 아삽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인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쿠사의 아들 에탄을 임명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두 번째 서열에 속한 형제들로서 주카레야, 벤, 야하지엘, 스미라뭇, 여이엘, 운니, 엘리압, 분하야, 마하세야, 마티트야, 엘리플레오, 미크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에돔과 여이엘이 임명되었다. 성가 책임자들인 헤만, 아삽, 에탄은 성동 자바라를 치고 주카레야, 아지엘, 스미라못, 여이엘, 운니, 엘리압, 마하세야, 분하야는 알라못에 맞춰 수금을 뜯었으며 마티트야, 엘레플레후, 미크네야, 오벳에돔, 여이엘, 아자리아는 스미닛에 맞춰 비파를 탔다. 레위인들의 음악감독 크닌야가 음악을 이끌었다. 그가 음악을 잘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베르키야와 엘카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사제들 가운데 스바냐, 요사파, 느타넬, 아마사이, 주카르야, 분하야, 엘리에제르는 하느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였다. 오벳에돔과 여이야도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다. 계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천인 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셔오려고 기뻐하며 그곳으로 갔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과 성가 책임자들과 음악감독 크냐냐는 아마포 겉옷을 입고 있었다. 다윗은 또 그 위에 아마포 에봇을 걸쳤다. 온 이스라엘은 함성을 울리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자바라를 쥐고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주님의 계약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주님의 계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역대기 상권 16장. 그들은 다윗이 미리 쳐둔 천막 안으로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는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대추야자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주님의 교회 앞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찬양할 봉직자들을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임명하였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삽이고 둘째는 즈카리아이며 그 다음이 여이엘, 스미라못, 여이엘, 마티트야, 엘리압, 분하야, 오벳에돔, 여이엘이다. 이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아삽은 자바라를 울렸다.
분하야 사제와 아자리엘 사제는 하나님의 계약궤 앞에서 정해진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다윗은 처음으로 아삭과 그 형제들을 시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감사 찬양.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을 이야기하여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의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그 이적들과 그 입에서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그분께 뽑힌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만이 온 세상에 미친다. 그분의 계약을 영원히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여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다. 이를 야곱에게 법규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셨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상속의 몫으로 주노라. 그들이 수가 몇 안 되는 작은 무리로 이곳에서 나그네 되어 이 결례에게서 저 결례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닐 때 아무도 그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임금들을 꾸짖으셨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건드리지 말고 나의 예언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결례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들을.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의 경외하신 분이시다. 민족들의 신들은 모두 헛것이어도 주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네. 어미와 존귀가 그분 앞에, 권능과 기쁨이 그분 처소에 있네.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제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거룩한 차림을 하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정령 누리는 굳게 세워져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하고 결례들에게 말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치고 들과 거기 있는 것들도 모두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그분께서 오신다.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께서 오신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선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너희는 말하여라.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구원해 주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시고 구해 주소서. 저희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 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계약궤와 성막 앞에서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주님의 계약궤 앞에 남아 그 궤 앞에서 그날의 직무를 정해진 때마다 수행하게 하였다.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도 같은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여투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후사는 문지기였다. 사독사제와 그의 형제의 사제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남아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그 직무는 번제 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때마다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율법에 쓰인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툰 그리고 지명을 받아 뽑힌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툰은 나팔과 자바라를 비롯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악기들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일은 여두툰의 아들들이 맡았다. 그러자 온 백성은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안을 축복하려고 궁으로 돌아갔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